희망이 없고 그들이 원한 샬롬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절망적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크나큰 절망과 고통이 이스라엘을 짓누르고 있었기에 평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 때 평강이 가능해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를 다스리실 것인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특히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아기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이 신약에서 성취되는데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언과 성취처럼 아기 예수는 성탄의 평강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왕으로 나신 것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고통과 흑암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 탄생은 인류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나신 아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습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사역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기 예수는 첫째, 깜깜함 속에 오셔서 빛을 비추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불이 전혀 없는 데서 활동하기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죠. 예. 그리고 자주 물건에 부닥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예. 빛이 된다고 하는 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인지 몰라요. 본문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흑암 중에 아기 예수는 무슨 일을 먼저 하시느냐 하면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당 전깃불 켜기 전에는 캄캄했습니다. 근데 전깃불이 켜지니까 이렇게 환하고 편리하고 안락한 그런 예배 처소가 되었습니다. 이 빛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흑암 중에 큰 빛이 된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 흑암은 호쉐이크라는 원어로 죄, 무지, 고통 이 단어를 상징합니다. 그 대신 빛은 생명, 여호와의 진리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고통 가운데 있게 될 백성들이 빛과 생명 대신 메시아의 오심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흑암의 땅으로 불리던 스불론,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 지역은 전쟁의 피해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지역들이었습니다. 전쟁이 그치지 않았고 열국들의 침입으로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는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메시아가 오심으로 소망으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빛의 출현을 의미합니다. 메시아 왕국은 구원으로 인하여 어두움에 있는 자들이 빛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들은 빛으로 오신 구주를 영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열방의 빛으로 삼아서 모든 사람을 부르시기 원하십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을 비추며 오시는 아기 예수를 영접하는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랬듯이 이 평지에서, 이 세상에서는 좋은 소식 오지 않습니다. 오직 귀한 소식, 기쁜 소식은 공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합니다. 아기 예수가 너희들에게 가면 기묘하게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고, 그리고 평강으로 이 나라를 만드실 것이다. 그 메시아를 너희들이 꼭 만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공중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늘 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희망이 된 것을 여러분 믿고 감사하며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야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사업장이, 내 나라가 드디어 빛으로 환하게 또 밝아오는 그런 아침이 또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정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기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즐거움을 더하는 그런 일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움을 더한다. 성경 말씀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쟁으로 인해서 빛이 깜깜해진 그 땅 위에 가난이 넘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꼭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전국이 깜깜하니까 경제가 지금 땅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주시는 아기 예수의 두 번째 사역은 추수하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안겨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추수하는 즐거움을 주실 것이다. 다시 한번 따라 하세요.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을 주실 것이다. 즐거움 두 가지 인용을 하셨는데, 뭘 인용했느냐 하면 농사꾼들이 1년 동안 계속 심고 그리고 가꾸는 일로 땀 흘리고 애를 많이 쓰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언제 오느냐 하면 추수하는 시간에 보상이 오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고 또 열매가 들어오고, 추수할 때 그 즐거움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용하셨어요. 또 하나는 전쟁을 하면 이기게 되면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거기에 아주 비싼 물건들을 공짜로 얻을 수 있어요. 공짜로. 금도 놓고 도망간 거 내 것은 삼을 수 있고, 옷도 비싼 거 놓고 도망갔을 때 그것도 군인들이 다 탈취물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긴 자들이 탈취물을 나누어 가질 때의 즐거움, 그 즐거움으로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실 것이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구해도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아니함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기도, 기대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을 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그 일을 드디어 그때는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소경에게 그냥 눈을 뜨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기대를 먼저 물어보십니다. 너 눈뜨기를 원하느냐? 예, 제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병, 문둥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큰 소리로 외치고 고백할 때 그때 주님께서 내 소원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의 의지, 우리의 소원을 확인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깜깜함 중에 있는 분들, 주님 빛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빛이 필요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할 때 주께서 내 믿음대로 내가 빛을 준다 말씀하셨어요. 병이 나신 분들,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속히 고쳐주시옵소서. 내 소원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이 들으시고 그 병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입 다물고 병 중에도 점잖게 앉아 있으면 손을 안 대셔요. 왜? 약속이니까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려질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저절로 주시겠지 하고 앉아서 게으름 피우면 얻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 내 간절한 소원을 말씀하시고 고백하시고 우리 주님 들으시도록 외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방인의 압제 속에서는 수고가 고통이었고 멸시당함이었으며 사망의 그늘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통치는 즐거움을 더하는 통치입니다. 추수하는 즐거움을 주십니다. 전투에 나가서 승리하는 즐거움을 주십니다. 대적의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을 주십니다.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셔서 즐거움을 누리는 수고가 되게 하십니다. 기쁨이 함께하는 수고가 된 것입니다. 메시아의 출현으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안에 여러분 케냐라는 나라 아시죠? 이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 지라니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하는 합창단이 있다고 합니다. 39명 어린이들로 만들어진 합창단입니다. 이 나이로비에 고루고초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 있는데 그 이름대로 아주 가난한 슬럼 지역이었습니다. 고루고초의 뜻은 쓰레기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네 이름이 쓰레기 마을이에요. 쓰레기 마을. 그래서 시내에서 쓰레기차가 와서 버려놓으면 그 쓰레기가 이제 큰 산을 지금 만들어 갑니다. 근데 거기에 음식물에 파리가 꼬이듯이요,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 바글바글하게 꼬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직장도 없죠. 자기가 하는 사업도 없죠.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요, 새 쓰레기 던지면 와서 그걸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덜 상한 음식 있으면 씻어서 그걸 먹고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값나가는 물건들이 도로도로 나오면 그걸 이제 그릇에 담아서 가져가서 그걸 팔아가지고 조금 용돈으로 쓰는 그런 마을이 어느 나라든지 있습니다. 저는 필리핀에 가서 그 마을을 돌아보면서 정말 그 어린 아이들 한 시간 같이 위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적은 일을 통해서 생명을 연연해 가고 있는데 각종 질병, 마라리아, 에이즈로 인해서 부모를 잃고 가족을 잃고 동생을 먹이기 위해서 새벽부터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루는 너무너무 수고가 많고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먹을 게 안 나오고 값진 게 하나도 없으면 그날은 굶는 날입니다. 동생도 굶고 언니도 굶고 다 굶는 그런 정말 가난한 이런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을 살피던 선교사님의 마음에 감동이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 희망 없는 아이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일찍부터 짊어지고 고통받는 저 아이들을 어떻게 내가 좀 도울 수 있을까? 노래를 가르치기로 작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더미에서 애들을 하나씩 불러서 노래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애들은 학교 가본 적이 없는 애들이에요. 음을 하나도 알지를 못하는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노래도 아니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도 인내하면서 노래를 가르쳤어요. 애들을 더 많이 불러서 39명까지 불러가지고 합창단을 이제 기르게 되었는데 이 아이들이 점점 노래 이제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점점 듣기 좋은 노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전혀 기대할 수가 없었는데 합창단이 제대로 노래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웃 마을에서 막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애들을 데리고 와서 공연해주고 또 거기서 주는 대접을 받고 또 여기 가서 더 공연해주고 대접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전국을 다니게 될 때 케냐 정부에서조차 쓰레기 마을에서 어린이들이 정말 이렇게 합창단이 너무너무 훌륭하다 인정해주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우리 자신이 지금 배가 고프고 외롭고 인생이 힘들어서 짜증을 내며 울고 절망하는 상태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부요함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또 힘을 주고 저들을 격려하고 일으켜주는 그런 사람들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절망 중에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남에게 희망을 주는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아이들의 노래 제목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라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케냐에서 쓰레기 더미에서 일을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위로해주고 희망을 주는 이런 손길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세요. 위로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아기 예수의 사명은 고통을 거두시는 사명입니다.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몽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몽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는 노예를 다룰 때 사용하는 도구들입니다. 빛이 없는 데다가 저희들이 가난이 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통이 또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아기 예수는 빛의 역사로 또 추수꾼의
즐거움으로 채우시고 고통받는 모든 백성들의 멍에를 꺾어버리시는 주님으로, 그래서 해방시켜주는 주님으로 살아가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압제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애굽의 속박을 연상시킵니다. 과거의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메시아만이 고통을 제하여 주실 것입니다. 무겁게 맨 짐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어깨에 쥐어진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꺾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인간의 문제, 고통의 문제 해결해 주겠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짐도 한 짐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지고 고통을 받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자기의 인생은 다 포기하고, 자기가 얻을 것 포기하고,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 다 포기하고, 우리들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희망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짐을 대신 지리라. 너희가 이제 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뭡니까? 여러분들 양 어깨에 하나의 큰 죄의 짐이 눌려 있습니다. 쇳덩어리 같은 무거운 짐이 지금 여러분들 살 속으로 지금 계속 눌러서 여러분들이 어깨가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인생 살아가는 짐이 또 하나 무겁게 나를 누르고 있습니다. 아프고 병들고 이별하고 죽고 살고 이런 이 무거운 짐이 나를 또 누르고 있어요. 양 어깨가 지금 다 멍에에 눌려 있습니다.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주여, 이 무거운 짐을 누군가가 대신 져주시기를, 누군가가 이 멍에를 분질러서 그리고 이것을 꺾어주시기를. 그래서 나온 건 뭡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평안입니다. 애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같이 펄떡펄떡 뛸 수 있도록 붙잡히지 않게 멍에가 나를 꽁꽁 묶어놓은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는 희망을 가질 때 우리 아기 예수께서 그 일을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갇혀있는 데서 풀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묶여있는 데서 풀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여러분들 오늘 무거운 멍에 아래에 있을 때 멍에를 꺾어주실 분도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참된 자유가 회복됩니다. 메시아 탄생은 온 누리의 평화의 소식이 됩니다.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